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원래 소중한 물품을 보관해 두는 장소라고 하는 뜻이었지만 그 의미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그 장소에 보관해 둔 물품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이 보물은 값비싸고 귀중한 귀금속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훗날 최고의 가치를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본문의 장면은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물품을 땅속에 묻어 두었던 전통에 입각해서 제시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장소의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없는 순간적이며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쌓아두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행위를 단호히 끊어버릴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현세적으로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땅에 쌓인 재물과 보화가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가는 훗날에 큰 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상의 재물에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땅에 쌓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풍족히 소유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들을 가리키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부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때로는 쥐들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입게 되는 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일시적 재물이나 명예나 보물과 같은 것들이 이것에 의해서 잠식되고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건축한 건축 가옥들이 대개 진흙벽이나 흙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둑들은 주택의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고 그 흙벽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그 집의 귀중품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앞 문구에서는 재물의 내적인 파괴 원인이 언급되었지만 본문에서는
외부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의 재물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은 지상의 보물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 대비되는 하늘은 그 안전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영원 지속성과 거룩성, 무한한 가치성에 있어서 땅에 쌓아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행한 선한 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면 그 무엇이나 해당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남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상이 뒤따른다고 하는 점에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하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영원한 경구인 본문의 내용은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인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 즉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마음과 육체와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의 마음에 틈타서 반드시 그의 행동의 방향과 그의 가치관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기필코 방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천국의 법에 지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한 일에 힘쓰게 되며 그들의 행적이 언제까지나 남아 그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통해 몸이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눈이 은유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을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의 눈 그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보는 바대로 마음이 보는 것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육체의 눈이 세상의 것에 심취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요, 반면에 육체의 눈이 하늘의 것을 바란다면 그 마음도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주름이 없다는 뜻으로서 1차적으로는 건강하다, 2차적으로는 진실하다, 풍부하다, 관대하다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을 받아들이는 눈의 상태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마음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육체와 마음에 궁극적으로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하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물체인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동시에 바라보는 혼란스럽고 난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한 방향으로 단일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한 상태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고 진실한 눈을 통해서 얻어진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몸은 바른 판단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익을 얻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밝은 빛 되신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굴절없이 혼선 없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신령한 것과 속된 것을 바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빛 안에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분별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성하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흔히 악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에서 악한 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 하나님과 재물 양자에다 관심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온 몸은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 차원의 전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어두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 재물에 현혹되어 영적 세계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은 온몸의 진리의 세계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몸으로 상징되는 그의 전 인격과 그의 영혼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암흑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밝혀주는 마음의 등불이 어두우면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눈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이 밝은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눈이 어두움만을 받아들인다면 그 온몸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절망적이겠습니까? 성한 눈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죄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눈을 그 무엇에 고정시켜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한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명한 다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 내용입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인바 되어 그의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종이 진실하다면 결단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그 종은 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얻는 한 수단으로서 그 주인들을 섬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하는 말은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한 주인도 섬기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움과 사랑은 인간이 지닌 본성적 감정을 뜻하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성을 지닌 마음의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해서 겸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막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든지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를 중히 여기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 대해 변함없이 성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둘 중에 하나인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마모나, 맘모스라는 말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 마모나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의미로서의 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서 특정한 부나 재산을 뜻하는 아람어 마노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유대 문학에는 재물과 돈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재물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기록이 되어서 의인화되고 있으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재물 역시 종의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볼 때 서로 같다고 하는 뜻으로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물질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거나 아예 섬김을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두 가지 모두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제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분적 죄악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악으로서 그 원인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산을 모을 수 있지만 재산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거나 재산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도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